한 6주간 설교한 내용에 마음의 능력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생각나십니까? 6주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6주간씩 설교하는 것은 흔치 않습니다. 저번에 성령님에 관해서 한 6주간 설교했고, 이번에 마음의 능력에 6주간 설교를 했습니다. 마음은 누가 지배할 수 있어요? 네?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는 절대로 아닙니다. 내 마음은 내가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뭐라고요? 지키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나오느냐?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어디서 나온다고요? 내 마음에서부터 나와. 그 마음을 지켜야 돼요. 어떻게 지키느냐? 어떻게 지켜요? 네? 어떻게 지킬까요?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내가 지킬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부정적인 것, 좋지 않은 것들, 사단으로 보는 것들은 내가 뭐 해야 돼요? 못 들어오게 막아야 돼요. 거부해야 되고. 그리고 빌립보서 4장 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과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놀랍도록 내 인생을 변화될 것이고, 나는 영광이 영광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불행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마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돈에서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 다른 환경적인 오는 것부터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내 마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마음의 태도를 하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결과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강조한 게 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보는 것. 제가 오늘 주보에도 뺄까 하다가 다시 한번 넣었습니다. 혹시 아직도 내가 보는 것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1년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물론 나중에 또 제가 설교할 기회가 있을 수 있지만은, 여러분에게 내가 빨리 하나님께서 내가 보기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내 사업에서, 직장에서, 가족에서, 재정에서, 사역에서, 학업에서, 기타 여러 가지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것, 비전을 꿈꾸는 것들 분명히 정확히 있어야 되고, 또 매일매일 그것을 묵상하고 고백하고 나아갈 때 보는 대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하나님도 영적인 것에부터 시작해서 내 삶 가운데 나타났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뭔가를 품지 않으면, 보이지 않으면은 내 삶에도 아무것도 나타날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학생들도 내 미래의 비전을 항상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설교는 뭐였습니까?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라고 그랬어요. 구원을 뭐라고요? 온전히 이루는. 우리가 한 번 받아도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구원에서도 떨어져 나갈 수 있는 환경이 이제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되고, 우리 영을 지켜야 돼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내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을 온전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왜? 사단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보고 어떤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도 악랄하게 뭐예요? 선택받은 영혼도 노력하려고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정확하게 지켜야 되고, 우리 자녀의 믿음을 여러분이 지켜줘야 돼요. 할렐루야. 지키는 게 뭡니까?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사역을 열심히 해도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땅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내 영혼이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부터 또 중요한 단원이 하나 나가는데 바로 뭐냐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가난의 영으로부터 자유.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가난의 영으로부터 자유하세요. 자, 제가 가난의 영으로부터 자유란 제목을 붙인 것은
이 가난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난은 물질, 돈과 연관되어서 세상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가난은 매우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내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내 영적인 상태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영적인 상태를 나타낸다. 이 가난의 영은요, 사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상 사람이든 간에 속박 가운데 메어두기 위해서 가장 강력하고 치명적인 요새라는 사실입니다. 뭐라고요? 이 가난의 영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든 세상 사람이든 간에 그들을 속박 가운데 묶어놓는 가장 강력한 뭐라고요? 요새라는 사실, 요새. 이 요새는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가 가장 뭐라고요? 성공적인 병기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가난의 영을 묶고 있는 이 요새가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의 가장 성공적인 무기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것 때문에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지 못하고 인생이 후퇴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은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성경에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보시고 사랑했다고 그래요. 그래 이르시되 네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을 때 그 부자 청년이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해서 돌아갔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영원히 이름을 날리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이 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 물질 때문에. 이 사단의 어떤 물질을 통해서 이런 이 요새 때문에 이 부자 청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값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물질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귀하게 값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현명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탁월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빛을 비추지 못함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가난의 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때 우리는 영적인 권위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어디에 자리에 있게 된다고요? 영적인 권위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요새가 허물어질 때 우리의 삶은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 인생의 꽃은 필 것이고 우리는 탁월한 삶 가운데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요새를 물리쳐야 돼요. 우리가 가난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대개 돈이나 경제를 생각하지만 가난의 영은 이런 것일 수도 있고 또 이것과 관계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난의 영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얻은 승리의 충만한 가운데서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상속인 축복의 충만한 가운데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격리시킬 목적으로 구축되어진 요새라는 것. 자, 우리가 이 가난의 영이 올 때 우리가 물질만 생각할 수 있는데 물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 가난의 영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승리의 충만한 가운데서 또 축복의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만들었는데 그 삶을부터 우리를 격리시킬 목적으로 구축되어진 요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난의 영은요
우리의 결혼 생활의 질, 또 우리의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 가운데, 또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귀하게 값지게 지임받을 수 있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잘 전할 때 귀를 잘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 가난의 영의 목표는요, 우리를 단지 어떤 물질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행하기 위해 사단은 우리에게 엄청난 부도 줄 수 있어요. 또 이것을 격리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물질로 어려움을 또 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가난의 영으로부터, 요새로부터 빠졌을 때는 아무리 내가 물질을 풍요한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공허함과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의 영의 주된 전략은 뭐냐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못 보도록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가난의 영의 주된 목적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자,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이번 겨울방학을 맞이해서 해외 선교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비용이 각자 한 사람당 한 200만 원이 듭니다. 그때 제가 이제 광고를 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반응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저기를 꼭 가야지. 내가 가야지. 그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되겠다. 못 갈 수 있어요. 근데 잘 들으세요. 어떻게 사단이 가난의 영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가를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사람 내가 가고 싶은데 첫째는 200만 원이란 돈이 없어. 둘째는 남편이 반대할 게 뻔해. 세 번째는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하지? 그래서 가고는 싶은데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못 간다고 결정해서 못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가난의 영으로부터 우리가 지배받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한다면요, 그 사람은 그런 삶 가운데 영원히 지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난의 영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뭐냐면요, 내가 어떤 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번에 우리가 교회에서 가는데 선교여행을 통해서 정말 그곳에 많은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고 그 영혼들을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 살려야 되는데 가고 싶다. 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내가 가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가기로 결단하는 것이다. 내가 환경을 바라보면서 이것 때문에 나는 안 돼. 가고는 싶지만은 저것 때문에 안 돼. 그거는 가난의 영으로부터 지배받는 거는. 내가 가고 싶을 때 딱 내가 제일 먼저 내게 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첫 번째 문제가 뭡니까? 첫 번째 문제가 뭐예요? 물질이잖아요, 물질. 지금 내가 가진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그 물질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도 벌써 세월이 한 10년 정도 지났는데 제가 독일이든 이런 지역에 선교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중보기도팀에 그때 제가 이제 거기에서 같이 참여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거기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그때 가진 게 사실은 별로 없었습니다. 저도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가기로 결단하고 그에 필요한 물질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사람을 통해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얻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남편이 반대한다. 그럼 어떻게든 기도를 통해서 남편을 뭐 해야 돼요? 변화시켜야 돼.
그리고 자녀의 일도 해결시켜야 돼. 그러고 나가는 것이 가난의 영으로부터 해결받는 방법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아예 이런 것 때문에 안 돼, 저런 것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은 그 사람은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 내가 그 선교 가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내 환경을 통해서 내가 물질이 없다고 해서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못 가. 이런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바로 사단의 가난의 영의 가장 전략적인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기에 그냥 주저앉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가난의 영에 빠지지 않게 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말씀을 온전히 알아야 되고 말씀의 빛을 비춰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제가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올려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하는도다. 아멘.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가난의 영으로부터 이렇게 요새된 곳에 내가 빠지고 살고 있구나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와야 되는 거, 나와야 돼. 가난의 영의 가장 목적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가난의 영입니다. 어떤 경우는 돈을 많이 줘서 이 사람이 부유하게 만들어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도록 만들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가난의 영이라고 할 때 돈이 없어도 가난한 게 그게 영적인 가난이 더 될 수 있지만은 부하게 만들어서도 가난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하게. 사단의 전략은 이렇게 다양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볼 때 너무나 사랑했어요. 이 청년이 정말로 예수님이 제자로서 하나님이 이럴 때 예수님이 보셨으면 너무나 많은 영혼이 세워질 것이고 바르게 될 거다 알아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물질을 부유했지만은 결국 그 물질이 그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사실. 이게 가난의 거예요. 이게 가난의 영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업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말씀의 우선순위에서 말씀의 빛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아닌 것,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 방법이 사실 아닙니다. 나를 더욱더 어둠 가운데 들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업을 하든 내가 직장을 하든 어떤 돈을 뭘 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꺼리낌이 있다든지 말씀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나를 가난의 영 가운데 속박 가운데 묶어두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을 하더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하나님 말씀의 빛 가운데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자꾸 나를 어둠 가운데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알려라.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멸망당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전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네? 적을 아는 겁니다. 적을 알아. 내가 지금 싸워야 될 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래서 부대에서 가장 작전과도 있고 정보도 있고 인사도 있고 군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서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정보입니다. 정보처, 정보과라고도 하고. 왜? 적에 대해서 알아. 내가 싸워야 할 적이 인원이 몇 명이고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고 또 군대의 교육 세기가 특수부대니 아니 일반 보병이니 아니면 예비군이니 이런데 군인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런지를 정확히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뭐가 나오는 거야? 작전이 나오는 거야. 작전이. 그죠? 내가 상대방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작전을 짜겠어요?
상대방 모르는데 우리 군인들이 가서 야 적을 공격을 하자 하고 막 갔더니 갑자기 탱크 부대가 나타났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의 전멸이죠. 내가 앞에 적이 있는 줄 알고 와 탱크 부대가 막 공격하고 막 가자 갔더니 갑자기 헬기 부대가 나타났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탱크는 헬기 밥입니다. 밥. 아무리 용감한 탱크를 할지라도 헬기가 나타났다. 그러면은 우리 특히 코브라 헬기 같은 이런 거 한 대 나타나면은 탱크 뭐 완전히 다 전멸입니다. 전멸. 그러니까 적을 아래 적을. 적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나를 빛 가운데 나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가난의 영 가운데 나를 묶어둘게 만들고 요새화시키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주된 전략은요, 우리를 격리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못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의 빛을 온전히 비칠 때 그 사단의 요새는 무너지고 사단의 권위는 깨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 진리만이 우리가 이 사단의 견고한 요새, 사단의 감옥, 또 사단의 어떤 괴계로부터 우리를 뭐라고요?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가요? 이 진리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아멘.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한번 한글 긴제 성경 올렸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주께 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니.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요?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에 내 삶을 복종하고 순종할 때 어둠의 요새들, 사단의 요새들을 가난의 영으로부터 우리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든지 사단은 우리를 가난의 영으로 묶어놓으려고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의 빛을 비추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된다는 사실, 복종해. 그래야만이 내가 가난의 영으로부터 나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견고한 진이다라고 해요. 견고한 진. 이 견고한 진은요, 성경에도 보니까 정사라고 불리는 것들에 의해서 유지되는데,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주신 권세가 바로 이 악한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악한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귀신들의 사단의 어떤 영역도 내가 예수 이름을 통해서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요, 이 정사들은 반드시 우리가 싸움에 씨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2절 한번 여기 주보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여기서 우리의 싸움, 다른 말로 말하면 씨름이 우리 육에 대항하는 것, 정사들과 권세들, 정사들은 싸움, 씨름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질병 같은 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수 이름을 통해서 나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또 귀신들이 역사할 때 우리가 하늘과 땅과 땅 하나 이 모든 이름을 부르게 하신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사용해서 물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몸에 있는 더러운 저주받은 질병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나을 수 있어요. 이번에 나이지리아에서 누가 오셨더라? 갑자기 이름이 생각. 코스본가? 이번에 선교사님 이름이 뭐였지? 조시아라는 목사님 오셨는데 제가 유튜브 영상 보니까 아니 우리나라에는 외국에서 치유 사역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도 우리나라에서는 치유 사역이 그만큼 안 일어나요.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베니 목사님 이런 분들도 막 세계 집회하는 거 보면 막 안진병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고 막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또 불구자들이 막 이게 뭐더라? 예, 막 집어 던지고 막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것들이 별로 안 일어나요. 근데 이번에 조시아 목사님이 오셨는데 치유사를 보니까 엄청나게 치유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아는 저 대전에 있는 우리 박정희 목사님을 제가 아는데 거기에 나온 영상에 여자분이 앉아 있다가 막 발딱이 나는데 얘가 내 친구라는 거야, 그 여자가. 근데 잘 알더라고. 같이 있었으니까. 얘가 이렇게 다리 힘없어 못는데 뭐 벌떡이 걸어다니는 거예요. 근데 얘가 내 친구라고 그러더라고. 그만큼 엄청난 역사가 있습니다. 치유사역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를 통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 재정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해서 하루아침에 되는 것들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내가 그동안 어두운 가운데 있던 것들 말씀의 빛을 통해서 내 삶의 태도와 내 삶의 환경을 변화시킬 때 이런 것들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이름으로 물리친다 해서 내가 재정은 예수 이름으로 조정하면 명하노니 속히 묶임받고 저녁에 돈은 왕창 물져다 해서 왕창 와버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종사들은 우리가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 씨름해야 된다고. 씨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난의 영은요,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말씀 안에도 우리가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가난의 영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가난의 영으로부터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된다는 사실. 가난의 영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가난의 영으로부터 나와야 된다. 가난의 영으로. 그래야만 우리가 재정적인 독립을 이룰 수 있고요.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값지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든지 사단은 돈을 많이 줘서라든지 아니면 돈이 없게 만들어서든 우리 가난의 영으로부터 요새 안에 갇혀있고 어둠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은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는 것입니다. 말씀을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의 영으로부터 우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아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이 가난의 영의 명예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가난의 영의 명예로부터 자유하게 못한다면은 우리가 부유를 소유하게 될 때도 우리는 더욱더 그것이 우리를 타락시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돈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물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물질이 나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타락시키는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없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말 모든 예배에 빠지 않고 열심히 나오다가
그가 어느덧 사업이 잘 되고 또 장자들이 잘 되고 부가 모여들 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사단의 이 가난의 영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사람에게 그 물질이 그게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물질이 있던 물질이 없던 간에 정확하게 가난의 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하고 말씀 안에서 온전히 기능하는 방법을 배워야만이 물질이 없는 사람은 물질이 얻게 될 것이고 또 물질이 많은 사람은 더 하나님 안에서 기능하고 더욱더 영광 돌리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난의 영이 정확하게 뭔지를 아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